그래서 회개, 우리가 때때로는 강목사님도 나오면 좋겠네. 애들 하라고 하고 같이 다 오늘은 전부 다 끝나고 회개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니까 회개 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의 영성 하나 이렇게 넘겨주세요. 복음서에서 회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들 책을 읽어줘야 돼서 조금 이따 나오신다고. 자, 복음서 이제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상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뺀 그 나머지가 이제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언제 죄 지은 거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것,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개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전 과정. 칼빈은 뭐라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칼빈, 신학자 칼빈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회개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부활하는 전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가 첫 번 죽을 때가 세례예요. 세례식 할 때 우리는 예전에는 세례식으로 안 하고 침례했어요. 이게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물 속에 뭐 강도 데리고 가고 어느 때는 바다. 지금도 요단강에는 침례식을 해요. 요단강에 이렇게 밑에는 낮지만 위에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완전히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계속 잠기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도 무슨 접시물이라도 계속 되고 있으면 우리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남으로써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매일매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죽기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뭐 하여간 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내 자체를 다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전 과정을 회개라고 보았어요. 칼빈은.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외적 행동에 미치는 결과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거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외적 행동에 미치는 결과를 포함한다. 예,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 기분, 내면까지 변화가 돼서 외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가 돼야 외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면이 거꾸로 막 이렇게 죄 짓고 거꾸로 되면 외적인 것도 죄를 많이 져요.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너무 강한 죄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악들이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면이 썩었으면 밖에도 썩은 태도가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의 처리를 하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아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었어요. 그거 한번 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르니까. 근데 우리가 막 자기 뜻대로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때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볼 거예요. 밑에가 회계 진보인데 회계 진보가 처음에 중생 이전의 회계. 우리는 처음에 중생 된 사람도 있고 여기 아직 중생이 뭔지 몰라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은 나 자체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중생 이전의 회개는 뭐냐면 거기 써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중생 이전의 회개는 율법적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슬퍼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슬퍼하고 양심도 찌르고 약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죄를 짓거나 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자꾸 가리키니까.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죄를 지어서 마음만 불편해요. 마음이 슬프지만 그 상대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에 딱 들었어야 되는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중생 이전의 회개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생 때의 회개. 그건 뭐라고 했어요? 중생 때의 회개는 예, 중생이 내가 딱 돼서 이제는 거듭났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적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는 인생 전체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용서받았구나. 그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 내 인생이 악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중생 전에는 나 자체였어요. 내 죄였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은 계속 고아로 살아요. 근데 걔네들이 입양이 돼서 정말 좋은 가정, 인품도 있고 또 거기다 더욱더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들어가면 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 때는 우리도 다 고아와 마찬가지예요. 고아는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교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거를 맡긴 상태, 신분의 변화, 그거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네. 이제 중생 때 회개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중생 이후의 회개라는 거예요. 중생이 이제 이미 돼서 그 넘어섰을 때 그 회개를 뭐라고 옆에 써 있어요? 신자를 위해 계속적인 회개. 예. 중생 이후의 회개가 비로소 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지금은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성도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도 회개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잘못하면 저기 중생 이전에 회개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억울하면 뭔가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못 나가면 밑으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께 맡겨갖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우리가 중생 이후에 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 회개예요. 벌써 차원이 높아요. 그건 굉장히 많이 봐줘요. 그냥 불쌍하게 봐주고 어느 때는 내 자체가 잘못함이 없는데도 상대가 저 잘못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좀 봐주는 거예요. 더 생각해주고 사랑도 부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졌을 때도 똑같아요. 죄졌을 때도 성도 회개로 수준이 높아지며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막혀요. 어느 때 누군가에게 껄끄러움이 있으면은 회개부터 하고 지나가야 돼요. 복음서도 그러잖아요. 너가 죄를 지었으면 형제한테 가서 다 용서를 빌고 다시 성전에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본인보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되면 명령 기도해서라도 해야 돼요. 명령 기도가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가 저질렀던 이 죄악들이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중생 이전의 회개에서 중생 이후의 회개로 넘어가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러면 자꾸 중생 이전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데도 뭐 계속 회개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이야기로 언제 회개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리턴시켜서 완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에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이 육신에 남아있는 죄악은 부모로부터 오는 죄악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 이 죄악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 해결은 했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원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고 더 나아와서 부모의
죄악들이 있어요. 그 죄악을 내 대에서는 끊어놔야 돼. 내 대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안 좋은 성품들, 성격들이 그 밑에 자녀들에게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끊으면은 그 다음에 밑에 애로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성품도 자녀들에게 주지만 우리에게 나쁜 성품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야 돼. 그러니까 육신에 남아있는 나의 죄. 그래서 이거는 날 잡아서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매일매일 살 때 노는 때는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죄 졌다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좋고, 내가 죄악이 지금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나를 잡아놓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상처를 줬든가, 내가 직접 죄악을 남 피해를 줬다든가, 내 진짜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자만이 열매를 맺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럼 몇 절이에요? 잘 되지 않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완전하게 회개한 자만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옛사람, 육체 죽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를 막 칼로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혀서 죽이라는 거 아닌 건 알죠? 그러니까 육체,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이전 거는 과거는 기억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